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양에 가서 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영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국 중심의 세계 지도가 왜 그렇게 됐냐면 날줄 1도가 영도가 영국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는 동경 몇 도 몇 도 몇 도, 거기서부터 서쪽으로는 서경 몇 도 몇 도 몇 도, 그리고는 180도에서 만나고 그리고 180도가 날짜 변경선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 중심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중국 대륙 저 동쪽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작은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중국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은 내려오면서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란이 어디 있으며 말갈이 어디 있으며 흉노족이 어디 있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진족은 1616년 만주에서 후금국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그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로도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석권했지만 결국은 중국 한족에게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진족 어디 있는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독자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사실은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6.25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질 뻔했더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생기면서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고 갈망하던 시기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은 38선 전 전선에서 대거 남침해 들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소련의 지원으로 전쟁을 준비하여 우수한 무기에 훈련된 군대로 대거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6.25입니다. 중국 교포 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 그때 그래요. 6.25는 남쪽에서 쳐들어가는 바람에 시작된 전쟁이 아니냐, 말하자면 북침 아니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6.25는 남쪽에서 쳐들어가서 시작된 전쟁이란 말 밖에는 들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남쪽에서 쳐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쟁을 시작하려면 승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요. 말하자면 이길 자신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군비라든지 계산이 있어야 전쟁을 시작할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남쪽에서 시작했다 쳐보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 무슨 작은 도시도 아니고 수도 서울을 빼앗겼는데 그런 전쟁 시작할 사람 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도 없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하고 만약에 쳐들어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간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전쟁을 시작해서 그 끔찍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어요. 아니, 저희나 공산주의 하든지 말든지 그걸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강요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 됩니까? 국제연합은 즉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대를 보내 참전한 나라가 16나라였고 물자와 생활필수품, 구제품, 병원선 또는 병원, 많은 것들을 세계 각국에서 보내줘서 우리는 그때 간신히 연명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많이 다른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설탕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미국은 전쟁 3년 1개월 동안 연인원 150만 명이 참전했고 이 중에 3만 6천 명이 전사했으며 부상자는 아마도 30만 명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군이 북진을 해서 이제 이러다가 통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던 시기, 1950년 10월 20일 중국군 5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인민지원군이란 이름으로 북한을 도왔고 이들의 전략은 인해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고 포를 쏴서 죽어도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엔 총을 쏘다 총열이 뻘겋게 달아버리고 총알이 나가지 않을 정도가 되고 실탄이 떨어질 정도가 됐는데도 계속 오다 보니까 아군이 후퇴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것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전쟁에 50만 명을 투입해서 인해전술로 그렇게 많은 중국군이 죽게 만들었다. 이건 또 정신이 있으십니까? 6.25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하 간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 하더라도 당시 남북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비하면 10%에 해당하고 전쟁 후유증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부상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전쟁 고아 영양 실조로 죽어간 어린 아기들 말도 못하지요. 그 아픔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서 도무지 22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남한만 한다면 10만 제곱킬로미터 채 안 됩니다. 9만 9천인가 그렇게 되죠. 여기서 전쟁의 처절한 폐허를 딛고 북한의 전쟁 위협과 국방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이만큼 산업화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가 세계 한 200나라쯤 될 텐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도무지 우리 대한민국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우리 그렇게 느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를 운영을 잘해서 그렇다. 그것도 우리가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성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린 그렇게 노래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동포들이 틀림없이 두들겨 패든지 방해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별짓을 다 했는데 또다시 다음 지방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포를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 동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가더라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또 상위군인, 부상을 입어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그런 분들 또는 전사하신 분의 유가족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군대 징집을 면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그때 목숨 걸고 전선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한 90대게 그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가족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를 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손바닥만한 땅떼기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일구고 거기다 논을 그리고 벼를 거둔다 하면 거기다가 보리를 심고 그리고 이제 논두렁에 콩을 심어가면서라도 그 땅덩이 하나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100평을 200평을 만들고 200평을 300평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손바닥 많은 거 팔아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잘되게 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빼앗기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외정시대 식민지 백성으로 나라 빼앗긴 서름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고 월등한 국력을 유지하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패하면 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국가든지 어떤 왕조든지 이제 마지막에 가면 부패하고요. 부패해서 망합니다. 그건 뭐 로마 그리스가 그랬고 신라 백제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부패해서 망하는 겁니다. 부패하면 누가 도와도 될 방법이 없어요. 부패하면 망합니다. 뭐가 부패인지 우리 다 아는데 부패하지 아니하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있으면 남북 교류가 될 겁니다. 실컷 좋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전하다 보면 통일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일체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한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dentify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인민군복을 입히고 총검술을 가르치는 이런 풍토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20몇 시간인가 회담하고 끝장내고 그랬잖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북한이 싫어서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탈북한 사람들도 잘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도 김일성, 김정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제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회복하는 기간이 한 세대, 즉 30년 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눈 뜨자마자부터 그것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버이 수령, 무슨 결사항전, 결사옹위 하면서 그 단어부터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고쳐나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할 겁니다. 병원에서도 할 겁니다. 시청에서도 할 겁니다. 다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보다 교회, 즉 교인, 성도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말 안 통하고요. 대화가 안 되고요. 이상하고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큰 빌딩을 보면서 야, 남조선 잘 산다 그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노동자 농민의 피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여기는 미국의 매판 자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허리띠를 졸라 맸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의식의 일체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30년 가지고 어렵다니까요. 꾸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끌어안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거기서 지하 자원을 꺼내서 그걸 산업화에 쓰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나 지하 자원이 국력을 좌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더우면 논농사로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계 곡물 시장을 지배합니까? 못해요. 미국이 곡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땅이 넓으면 잘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중동에 저 잘 산다고 하는 저런 나라들 있잖아요. 무슬림 나라들. 거기 여권이 있는 줄 압니까? 여자는 아직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나라요.
거기 무슨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개인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사회도 하나님 제대로 잘 믿고, 나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해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뻔한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끔찍한 폐허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잘 믿고 바르게 믿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으로 이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함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바르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신 나라 믿음으로 잘 가꾸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 가꾸어 물려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